내 삶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옵소서.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선물,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의
주께 내 마음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주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나의 피난처, 나의 참 소망,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예수 구원의 방패 되시네. 나의 피난처 되시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주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 해주시면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자.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의 함성 올려드립시다. 여호와를 너희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시고 이끄시며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시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46장 27절까지입니다. 좀 길죠? 창세기 45장 16절부터 46장 27절까지인데 제가 45장 16절부터 20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자기가 곧 당신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었다고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모든 형들이 깜짝 놀랐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 북받쳤던 감정을 울음으로 통곡으로 표현하였고 요셉이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요셉도 울고 베냐민도 울고 그 울음소리가 파라오의 궁 안에 넓게 울려 퍼졌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이 울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근원된 것인지를 바로가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랫동안 헤어졌었던 총리 요셉의 형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파라오 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그 신하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만듭니다. 16절 볼게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의 신하들도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혹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는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온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인 요셉의 형들이 왔을 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난 그 기쁨을 이들도 함께 기뻐했다는 것은 요셉이 이 이집트 땅에서 한 명의 총리로서 그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이 아니라 바로와 요셉, 그 신하들과 요셉은 서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즉 파라오와 신하들이 요셉을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요셉의 삶이 그러하였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이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존경하고 요셉을 존중하고 있었어요. 그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살았던 삶이고, 이집트로 끌려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이렇게 하여서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고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이고 애굽 땅의 좋은 것들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방인 가족들에게 이 이집트 왕, 이집트의 전체를 다스리는 권세자 왕이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과 가장 기름진 것과 가장 좋은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써라고 가져라고 완전히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삶 때문이었죠? 요셉의 삶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있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고 요셉의 가족들이 있는데, 절대 바로 왕은 요셉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가족들 때문에 그 많은 복된 것들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이 많은 풍성한 복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수레를 주어서 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을 실어주고, 형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 주고,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게는 옷 5벌과 은 300을 주고, 또 순나기 10필에는 애굽의 아름다운 특산물들을 가득가득 싣고, 그 10마리에 한 마리당 가득 10마리를 실었다면 얼마나 많은 수겠어요? 또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가득 실어서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요셉이 한마디 덧붙입니다. 형님들, 가는 길에서 제발 다투지 마십시오. 눈에 뻔히 보였어요. 분명히 루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거봐라. 내가 절대로 팔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야, 너희들 말 따라 죽였었으면 어떨 거냐. 다른 형들이, 아니 그러면은 안 팔았었으면 이집트 총리가 됐겠어요 지금? 안 팔았으면 우리 동생 그냥 그대로 우리처럼 지내고 있다가 배고파서 이집트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든지 다른 데로 가든지 했겠죠. 서로 싸울 것 아닙니까? 요셉이, 형님들 제발 싸우지 마시고 가십시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형들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반응이
어리둥절하였다 그래요. 이게 어리둥절이라는 것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떤 기쁨이 담겨있는, 너무 좋은 일을 맞이했을 때 기쁨이 담겨있는 그런 어리둥절이 원어를 보면 아니에요. 이 원어상에는 차가워지다, 또 게을러지다, 생명의 온기를 잃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너무나도 큰 충격 때문에 몸이 딱 굳어가지고 사람이 넋이 나갈 정도예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즉 이 야곱은요, 오늘 읽었던 방금 읽었던 어리둥절하더라 바로 전의 말씀처럼 그들의 말을 믿지 못했다 그래요. 이게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에요. 자신의 아들들을 믿지 못해요. 이게 야곱의 아들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에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서 그 많은 애굽의 특산물들과 순양 10마리와 순양이 아닌 순낙이 10마리와 암낙이 10마리에 가득가득 곡식과 특산물과 양식들을 가득 실어가지고 그 기쁨의 얼굴을 하고 와서 아버지 요셉이 이집트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아버지가 지금까지 그 형들의 살아왔던 삶과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와 그들의 말의 진위 여부를 듣고 경험했던 그 경험치로 이놈들 거짓말하네, 이놈들 또 나를 속이네 하고 또 무슨 또 나를 괴롭히는 말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가 하고 몸이 굳어버렸어요.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자기를 태우려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하였다 그래요. 그것을 보고 나서야 생명력이 살아났다 그래요. 형들의 말에 대해서는 믿음이 전혀 가지 않았지만 요셉이 보낸 증거, Made in Egypt, 독일의 차가 딱 와 있는 거예요. 벤츠가 딱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수레는 옛날 우리가 여러분은 보지도 않았겠죠. 저는 봤어요. 소 뒤에 나무로 된 수레에 나무로 된 바퀴를 끌고 가는 것을 봤었어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 시골이라서 그걸 봤었는데, 그런 수레가 아니라 마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멋진 마차. 이집트 사람들이 만든 화려하고 수려한 그 마차를 보고 나서야 이들의 말이 진짜구나라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했는데, 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냐면 성경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은 모습이 드러나질 않아요. 죄가 없어요. 요셉도 성경상에 죄가 드러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때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자신에게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리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때 형들에게 무엇을 줬다 했죠? 옷을 줬어요. 새 옷을 주었어요. 그리고 가면서 먹을 양식을 주었어요. 많은 진귀한 특산물들을 주었어요. 타고 가는 수레를 주었어요. 근데 그 형은 어떤 존재들이죠? 그 가나안 땅 근방에서 자신들의 동생을 옷을 다 벗기고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빼앗아 자신들이 먹고 요셉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유를 빼앗아 노예로 팔아버리고 수레를 타고 평안히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갔는지 모르죠. 노예가 질질 끌려갔는지 쇠사슬에 묶여서 수레 뒤에 묶여서 질질 끌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은 그런 모습으로 이 이집트 땅에 왔어요. 발가벗겨지고 배고프고 빼앗기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요셉은 그곳에서 이곳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든 자신의 형들을 요셉이 어떻게 보내는 게 인지상정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떻게 보내야 돼요? 그 형들의 옷을 빼앗고 때리고 그 형들을 비참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보내야 어쩌면 인간적으로 맞는 모습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자신이 빼앗겼던 그 세마포, 그 채색옷 같은 그 존귀한 옷을 형들에게 한 벌씩 다 줍니다. 자신의 옷을 벗겼던 형들, 찢어버렸던 형들에게 새 옷을 입혀줘요. 자신에게 먹을 것 하나 주지 않았던 형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줘요. 자신이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인도함 받아야 될지 몰랐던 자신을 버렸던 형들을 위해서 수레를 준비해주고 나귀를 준비해줘서 가도록 만들어요. 이게 요셉이 형들을 대했던 태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그때 하나님의 가슴을 향하여 우리가 창을 겨누고 창을 찌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분노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이 그토록 괴로워하시는 죄를 지으며 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 전가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깨끗게 하셔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께서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께서 맞아 상하셨고, 그분이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이 좋은 대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전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셔서, 그 진노를 부으셔서 그 죄값을 예수께서 담당하셨어요. 죄는 우리가 짓고, 죄에 대한 형벌,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그것을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여 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오늘은 어버이 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은 5월 8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날에는 어버이 주일일 거예요. 5월 10일일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2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라고요. 요셉의 형들은 진실을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도 아버지가 그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그 평상시의 삶이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하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래 알았다 내 딸아, 그래 알았다 아들아 라고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일 정도로 진실을 말해 오셨습니까? 지금 한순간 진실을 말한다고 그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지금의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의 관계를 만들어가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참 많이 비슷해요. 그냥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되고, 부모님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밥을 먹는 것 당연히 하셔야 돼요. 당연히 하셔야 돼요. 부모님은.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당연히 해줘야 돼요. 당연히 해주는 어머니가 밥을 맛없게 해줬다? 그럼 우리는 뭐래요? 불평을 해요. 불평. 그 전제가 뭐냐?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고 맛있게 해줘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밥을 해줘야 될 당위성이 있냐고요? 그런 명령이 있나요? 그런 법이 있나요? 엄마는 자녀에게 밥을 해줘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실 때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슬픔과 얼마나 많은 고민과 참 많은 기도와 참 많은 생각과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다른 사람처럼 많은 걸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세요. 그런 부모님에게 우리가 뭘 한 거 있나요? 우리가 무언가를 부모님에게 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칭찬하도록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모든 걸 헌신하고 섬겨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이 순간까지 있게 했다면 어버이날에 무슨 카네이션 꼭 안 해줘도 돼요. 해줘야죠. 얼마 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용돈 모으면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못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못했다면 진솔하게 한마디라도 그냥 아버지, 아빠, 엄마 너무 고마워요. 너무 죄송하고요. 그 한마디라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 말 속에 담긴 여러분의 진심을 보고 참 기뻐할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로 8절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선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다윗은 행한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선포를 받은 우리는 복이 있어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얽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죽음이 끝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려서 혹시 심각해져서 죽게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형편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 아빠를 모시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그의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게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녀된 그 자리를 떠나서 교만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랑과 용납함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주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도리어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것 때문에 왔다 갔다 죽을 듯 살 듯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감사하시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친구보다 더 많은 걸 못해준다 하실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헤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헤아릴 수 있을 때 철 들었다 그래요. 빨리 여러분이 철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신에게 입혀졌던 채색옷을 찢어버렸던 그 형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었고 걸어갈 길을 허락하여 주었고 나귀들을 주었고 수레를 주었고 양식을 주어서 풍성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본받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우리의 부모님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